지난주에 금요기도회가 없어서 오랜만에 뵈었는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반갑다고, 네, 잘 오셨다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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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또 뵈니까요, 또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음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사사나 또 선지자나 또 왕이나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워 왔기 때문에 이세와 이세의 가족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실 사람에 대한 그런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여덟째인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지요. 만약에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사무엘이 염려했던 것처럼 사울은 아마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왕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 지난 16절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나, 그런 의문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어떤 기름 부음인지는 모른 채 그런 기름 부음이 진행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13절 14절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단락으로 나누자면 14절부터가 아마 오늘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과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서 13절부터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 다윗은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빛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어떤 영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면서 악령을 그에게 집어넣었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욥기 1장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악령, 즉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면 그의 믿음의 본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은 내게 맡기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범위를 한정하여 사탄에게 욥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람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도 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가 담대하게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찔렀던,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는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지금 그를 번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곳이 청소되어 있자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가서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거하게 되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빈집과 같이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의 내면을 지금 악령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여 번뇌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이 번뇌라는 말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병적인 그런 우울증을 동반한 강박으로 그가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임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문제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던 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또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또 평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울의 내면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지금 번뇌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지금 번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 눈을 다 뺀 후에 내가 너희랑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울은 용기 있게 나아가서 싸웠고 또 그 싸움에서 크게 이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을 진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그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임했고 악령은 그 불안을 더욱더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을 두렵게 하였던 번뇌하게 하였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항상 결집이 좀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이 블레셋은 군대의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나라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 때마다 12지파를 그때그때 모으다 보니까 그 결속이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불안하게 했던 이유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도력에도 큰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그 와중에도 백성들에게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며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그 명예에 큰 오점이 되고 사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니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계속 찌르는 대로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또 지금 이 악령은 사울의 어떤 면을 공격한 것일까요? 사탄은 바로 사울의 생각을 공격하였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까? 또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지요. 그런데 가만히 정리된 그 사건의 뉴스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생각 가운데서 사건이 시작되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까운 동네 저기 송도에서도 일어난 그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미 작년부터 그러한 일들을 계획했었고, 사건을 저지르는 그 당일도 차 안에서 그 일을 정말 실행할까 말까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이 그 가운데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그가 노력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악한 생각을 생각한 끝에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자 시기가 나 아벨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사탄은 사울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의 이 분노함을 아시고 지적하셨지만 가인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한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그 일로 죄를 짓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의지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의지를 그가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지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또 감정을 지배하고 그의 의지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계속되는 본문에서는 사탄이 사울의 지정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는 일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악령에 지금 사로잡혀서 번뇌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신하들이 지금 이제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은 지금 이 사울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다가 수금 연주를 들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권한 것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악은 사람의 심신을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음악 치료뿐만 아니라 미술 치료, 놀이 치료, 또 영상 치료, 또 인지 행동 치료 뭐 등등 그런 심리 치료가 많은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치료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신하들은 지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듣게 하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권한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의 신하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하자 신하 중에 지금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타고 또 용감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구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변이 있다라는 것은 그저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신중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한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용무도 준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장황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멋지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울의 정신병적 그런 증상을 도움받으려고 했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만 해도 됐을 텐데 이 소녀는 다윗을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전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저 양을 지키는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사무엘에게 소개했는데 지금 왕궁에서 일하는 이 소녀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당시에 양을 치는 많은 소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 가운데서 목동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면이 그랬는가 하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밤이 되면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었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목동들에게서는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스라엘에 세울 새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가 꽤나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빈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오자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라고 하시며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의 일하는 성실함,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나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맹수들이 와도 놓아주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실한 노력이 목동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 또 소문이 나서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적임자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세워지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작정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지금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미래를 의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과 같이 멋지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해야지, 그렇게 신앙에서 떠난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공부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오자 사울은 다윗을 크게 신뢰하면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수금을 타서 자신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로, 또 하나는 자신의 무기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자기의 무기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권총을 맡겼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나 다윗처럼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마 그렇게 외모나 또 그 앞에 선 모습을 보아도, 또 어떤 또 신하가 했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앞에 있을 때 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자 다윗은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사울의 심령이 상쾌하게 나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됐든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수금으로 상쾌해진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근본적으로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또 은혜와 또 은사 체험까지 예언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계속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위도 그에게 있고 재력도 있고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소년 다윗이 지금 그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에게도 사울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소년이 소개한 것처럼 다윗에게도 왕이 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궁에 들어갈 자격을 지금 그가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역사의 본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울을 왕위의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왕이 40년을 채우는 동안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궁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는 그런 고생을 시키나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믿음의 훈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윗을 보내셨듯이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사울을 만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인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 또 다윗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을 소멸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그 후에도 계속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켜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한 영혼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무장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들린 사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또 왕궁으로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만남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주신 만남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린 우리 황건아 집사님 또 정연호 권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